사무엘상 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함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아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계속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왕이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거하신다는 뜻은 그 장소에 보좌를 만드시고 거기에 좌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이 찬양 드리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그분의 보좌를 세우시고 좌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삶, 이런 삶을 살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사람 왕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시게 되죠. 자, 하나님의 섭섭한 심정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산다고 그래서 배운 것이 많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물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우시지 않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는 신기하게 그런 구절을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자, 여기에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인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력한 사람이라. 자, 유력한 사람이라는 뜻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즉 집안이 좋다는 뜻입니다. 자, 이 사울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저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구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유력한 사람이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소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소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자,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적 없더라. 엄청나게 잘생겼다는 뜻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야, 저 사람은 왕감이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어깨 이만큼 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키가 사울의 여기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어깨밖에 안 온다. 다른 모든 백성들의 키가 커봤자 사울의 어깨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키가 그렇게 크니까 눈에 띄겠습니까? 안 띄겠습니까? 눈에 띄겠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야, 왕감이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외모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너희의 왕이다라고 갖다 줬는데 키가 일반 사람보다 작아요. 얼굴은 어느 사람들 못지않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인물이 없어요.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하셨습니까? 중심을 보신다.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왜 외모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을 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정말 저 사람은 왕감이다. 그래, 저 정도는 돼야지. 이런 확신을 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울은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이 되고 하나님이 버리는 왕이 되죠. 자, 그러나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정말 반듯한 청년이었어요. 자, 외모만 반듯한 것이 아닙니다. 잘생겼죠. 키도 크죠. 그야말로 이 엄마들이 좋아하는 사익감으로 정말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청년이었냐? 아버지한테 순종을 잘하는 청년입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네. 자, 사울의 아버지 기스입니다. 자, 사울은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인데, 자, 갑자기 아버지가 이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유력한 사람은 재산도 좀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암나기는 그때 당시에 재산 가치가 아주 많은 동물입니다. 왜요? 새끼를 낳으니까. 또 암나기는 밭에서 일하는데 쓸 수 있는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동물입니다. 이 짐을 나를 때, 또 사람을 나를 때 썼던 것이 바로 나귀인데, 암나귀는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재산 증식을 도와준단 말입니다. 자, 암나귀를 한 마리만 잃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암나귀들이라고 복수를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에게 좀 찾아달라라고 부탁하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자, 어디를 돌아다니느냐? 자, 우리 한번 4절 보겠습니다.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자, 여기에 땅을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지명은 잘 모르지만 뭐 에브라임, 살리사, 살림, 베냐민 사람의 땅, 뭐 지명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러 군데를 간 거는 확실하잖아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아버지가 부탁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자, 4절에 보면 여기 여러분 한번 단어를 보겠습니다. 두루 다녀 보았으나, 또 두 번째도 두루 다녀 보았으나, 세 번째도 두루 다녀 보았으나. 두루 다녀 보았단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자, 근데 여기 다녀보다는 이 히브리 말이 아부아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다녀보다는 단수예요. 두 번째 다녀보다는 복수입니다. 3인칭 복수. 세 번째 다녀보다는 단수예요. 무슨 말입니까? 혼자서 키를 쓰고 다녀보고, 두 번째 복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뜻이죠. 자기 종을 데리고 가서 같이 돌아다녀보고, 세 번째 이 아부하는 단어는 3인칭 단수인데 둘이 흩어져서 다녀보고.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그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쓰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생각해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그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양 새끼를 누가 훔쳐갔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누가 훔쳐갔다고 그랬죠? 누가 왔습니까?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사자라든가 곰이 와가지고 양 새끼를 훔쳐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쫓아가서 입을 열고 곰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꺼냈다고 그랬고, 그것이 만약에 달려들려고 그러면 다윗이 사자와 곰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 새끼의 목숨이 귀합니까? 다윗 목숨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 곰이라든가 사자는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 한 마리라도 끝까지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다윗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 조카 롯이 적들에 의해서 끌려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쫓아가서 구해내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자, 한번 경제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조카 롯이 더 귀중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그 많은 남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싸우다가 만약에 전쟁터에서 져서 그 많은 남자들이 죽어버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시에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돈인데, 여러분, 누가 더 귀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한 사람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 아니면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새벽 예배, 여러분, 새벽 예배 누가 알아주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몸이 쭉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은 예배, 내가 일주일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그 시간, 우리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내가 지극히 작은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극히 작은 것을 기이 여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기이 여기고, 예배하는 시간을 기이 여기고, 또 내게 맡은 직분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울 청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요, 이 거리를 보니까 이 5절에 보니까는요,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숲땅은 지금 현재 이 사울이 살던 집이 기브아 땅이거든요. 여기서 숲땅까지는 한 3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먼 거리까지 갔을 때 사울의 한번 말을 보겠습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여러분 보세요. 야, 우리가 너무 멀리 왔다. 여기 숲 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km 정도 되는 먼 거리, 여기서 수원까지 거리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 얘들이 왜 이렇게 안 오냐?
이들이 혹시 중간에 들짐승을 만나가지고 죽은 것은 아니냐,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죠. 근데 사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자,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사울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사람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자, 사사기 1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기브아 땅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기브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첩을 밤새도록 강간을 했어요. 집단 강간을 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기브아 지방에 사는 베냐민 사람들이 초토화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보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이 26,000명이고 기브아 사람들이 700명이고 26,700명과 11개 지파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모두 다 죽고 남은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 6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곳이 바로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지금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 지방이에요. 이 베냐민 사람들은 이렇게 초토화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세월이 지났지만 사울은요 이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자, 사울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을 기이 여겼던 사울,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까지 헤아렸던 사울, 그리고 왕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 참으로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울입니다. 자, 그러나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겸손함은 사라지게 되고 작은 것을 기이 여겼던 사울왕의 마음은 세상의 욕심으로 물들어 가게 되고 점점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물질이 많아지고 우리 가정에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가졌던 처음 감격,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믿음, 뜨거운 기도, 뜨거운 예배 생활, 우리가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우리는 이 사랑을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끊임없이 기도와 예배 생활, 말씀 생활이 우리 처음 사랑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 생활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셔서 처음 사랑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 생활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믿음,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께 처음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뜨거운 신앙생활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첫사랑은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뜨거운 믿음, 뜨거운 기도 생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은 변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울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얼마나 온전한 청년이었으며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며 또 작은 것을 기이 여기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울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변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그의 작은 것을 기이 여겼던 사람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기이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그는 바뀌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우리 환경이 아무리 좋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조금 더 변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로 통일될 수 있도록,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수 믿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 대통령과 여야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대한민국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전도의 역사, 성장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예수 믿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여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귀하신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으로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놀라운 성장의 역사, 영원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